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얘들아, 엄마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있으면 엄마가 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개구장이 아이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자유다. 그렇게 하고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막 합니다. 둘로 나뉘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문제를 많이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워오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 돌아올 때는 착한 아들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지낸 아이는 기쁨으로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고친 아이는 불안합니다. 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 고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1번 춘향전이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도령이 다시 온다고 하고 가버리고 춘향이는 변학도 그에 의해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부패한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변학도, 그리고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 이렇게 쭉 구도가 진행되죠. 이몽룡이 다시 돌아와 아맹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를 합니다. 변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춘향이, 그는 너무너무 기쁘죠. 참으로 기쁨의 순간, 자기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귀중한 모습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역시 사람들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왕, 도망 다니는 왕이라도 그래도 우리 왕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던 사람들, 또 한쪽 부류는 이제 우리 왕도 아니다, 압살롬이 우리 왕이다, 다윗 이제 언제 볼 것이냐, 이제 곧 죽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막말을 하고 돌을 던지고 아무렇게나 대했던 그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변절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압살롬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반란이 진압돼도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왕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왕을 다시 모시자. 왕을 도로 불러와서 그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제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세상 물정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이미 버렸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세에 기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부상한 압살롬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 손에 칼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인기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기울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줄을 바꿔 섰습니다. 차를 바꿔 탔습니다. 압살롬의 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줄 서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은 바꿔 탔습니다. 줄을 바꾸어 섰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왕으로 섬기기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한 번 왕으로 모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왕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만 우리의 왕이 초라해 보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점을 치러갑니다. 최근에 어떤 점쟁이가 통계를 발표했는데 자기 고객의 80%는 기독교인이래요. 전에 30%였는데 요즘 더 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갈아탑니다. 줄을 바꾸어 섭니다. 답답하다 보니까 돈을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따랐는데 자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고집, 내 생각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줄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차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절대로 갈아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갈아타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공항에 있으면요, 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꼭 제 줄은 되게 긴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보면 좀 짧은 줄 있잖아요. 싹 줄을 바꿔 섭니다. 근데 이게 웬일, 바꾸어 서면 옆에 있던 그 줄, 제가 전에 섰던 줄이 더 빨리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고 또 한번 싹 바꿔, 이번에는 그쪽이 또 쭉,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내린 결론, 아무리 길어도 내가 한번 선택한 줄에 끝까지 서 있는다. 계속 요즘은 그럽니다. 여러분, 제발 줄이 길다고 바꾸지 마십시오. 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 서고 그를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왕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대에 세우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바나바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나사렛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청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 왕을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만든 찬양곡도 있습니다. 칸타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신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우리의 왕은 가이사. 부르면 신나요. 가이사 노래.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가만히 분석하면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베풀었을 때 그들이 외친 소리는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니, 그 입이 세상에 얼마 안 됐어.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이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몽골리안인데 얼굴이 붉습니다. 홍인종이라고 하죠. 이 아메리카 인디안은 이미 멸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멸종 정책을 써서 미국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저 한적한 곳 인디안 보호구역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나 이런 여러 지역들, 특별히
도박을 하는 곳에 그들에게 도박을 경영하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돈을 줍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직업을 갖지 않아도 편히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술 마시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채 몇 살 되기도 전에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디아는 멸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종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줄을 잘 못 섰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프랑스에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울 때 프랑스에 줄을 섰습니다. 왜? 강해 보였기에. 근데 보니까 줄을 섰는데 프랑스가 졌습니다. 이번에는 줄을 바꿔 섰지요. 어디로요? 영국에 줄을 섰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싸울 때 줄을 딱 섰습니다. 왜? 영국이 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이 지고 말았죠.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미운 틀이 처음부터 잔뜩 bek혔던 아메리카 인디안들. 지금 이렇게 그 대륙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비참하게 멸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줄을 자주 바꾼 것이 멸종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만나듯이 다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주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주께 충성하는 사람은 기쁨과 당당함과 감사함으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자꾸만 이리저리 마음이 바뀌고 왕을 바꾸었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 다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 시므이가 급하게 지금 내려옵니다. 왜 급하게 왔을까요? 자기가 한 죄가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초라해 보일 때, 망해갈 때, 형편없이 보일 때 마음대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 그는 사울의 친척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그를 만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울의 모든 피가 내게 저주가 되어서 그렇게 망했다. 그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막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이제 다윗 왕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 밟으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의 분노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 힘없는 사람에게 뱉어내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라 같은 사람이죠. 참으로 그렇지 않아도 약자가 되어서 괴로운 마음을 안고 도망가는 다윗,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참 괴롭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대다니 이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 몇 명이 자기 아버지 승합차를 끄집어내가지고 타고는 면허증도 없으면서 막 운전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키 조심하세요. 아이들 함부로 막 타고 나갑니다. 어떤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 승용차를 꺼내들고 시내로 질주해서 아주 수십 킬로를 갔던 그런 기가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잘 조심하세요. 언제 빼갈지 몰라요. 요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 눈길 위로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던 아이가, 그 옆에 탔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운전을 하던 아이가 두려웠습니다. 왜? 면허가 없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말을 맞추어서, 야, 이 죽은 아이 이미 죽었으니까 얘가 운전했다고 우리 그러자. 그렇게 입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가 어리석죠. 죄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죽은 자기 친구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약한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보고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 대신 보낸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은 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 곧 주님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밟아도 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이라, 그 말씀이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가 욕했던 그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막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서 온 거예요.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회개합니다. 여기 회개한 모습을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덜덜덜덜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통 애쉬 웬즈데이는 이 죄를 이렇게 머리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전통교회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함부로 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부로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부로 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부로 저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해버린 말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해버린 행동, 이미 던져버린 돌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시므이처럼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했던 그 한 사람, 그에게 했던 말, 그에게 했던 행동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귀한 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을까요? 22절 다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서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로 8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용서의 주님을 믿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심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 다시 오시는 우리의 왕을 만나서 그 앞에 서기 전에 이거 다 정리하고 기다리십시다. 그럼 기쁨으로 왕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므비보셋과 시바입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므비보셋을 향해서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이 좀 불구자이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늦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므비보셋의 시종 시바 그가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 이미 바꿔 탔습니다. 이미 그는 압살롬 쪽으로 붙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바는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합니다. 왜? 다윗 왕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결국 시바는 이 므비보셋의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간악한 사람입니까? 므비보셋은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변하죠. 그가 항변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6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내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 사정을 다 몰랐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억울함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빼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사정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함도 주님께 아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억울한 모든 상황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억울한 것 털어놓으세요. 교회 와서 큰 소리를 하면 남이 또 아니까 골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주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아시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안다. 여러분, 므비보셋처럼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털어놓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등장하는 이 므비보셋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모델입니다.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자식으로 또 장애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관심 가운데 방치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이고 또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므비보셋입니다. 망한 전 왕의 자식이니 앞길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 거기다가 몸도 불편해요. 누가 그들도 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모든 식물을 먹고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그는 호의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므비보셋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불구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표상이 되는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머비보셋하고 많이 닮았어요. 머비보셋이 왕궁에 살게 됐듯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 또한 진리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거룩한 백성들, 왕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만날 때까지 잘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든지 요셉처럼 어떤 누명을 쓰든지 감옥에 던져지든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왕이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다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잘 견디고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왕이 오실 때까지. 주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머비보셋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자기의 왕, 자기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던 그 왕 다윗이 왕좌를 잃어버리고 아들에 쫓겨서 유리방황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길을 떠난 뒷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때부터 그는 치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왜? 내 왕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왕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으랴? 그는 치장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왕을 기억합니다. 이 머비보셋의 아름다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주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배역하는 자들의 그 모든 배반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던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내 근심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한숨이 있는 곳에 내 한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잘 아는 그런 아버지의 신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다. 그때까지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 애통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생각 우리도 가지고 저 열방 땅끝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 그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왕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 같이 합시다. 바르실레. 바르실레. 잘 기억하세요.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뭘 바르실레 이렇게 기억하세요. 뭘 바르실레? 바르실레.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은 하찮은 족속이죠. 조상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암몬, 모압 그 후손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왕이 피난 와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몸에 아주 뽀얗게 묻어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밥도 못 먹어서 그냥 아주 허기진 모습이에요. 이미 벌써 많은 백성은 배반해버렸습니다. 불쌍한 왕이 왔어요. 패배자로 같이 보이는 왕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영접합니다. 거기에 침대를 제공해 줍니다. 편히 쉬게 합니다. 씻을 수 있는 대야를 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곡식들, 쌀, 콩, 보리,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꿀을 준비했습니다. 버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있는 가장 고급 요리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시라니까.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뿐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다 같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바르실레, 그가 부자였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변함없는 충성으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 패배자처럼 보이던 왕이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바르실레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르실레여, 나 당신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같이 나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네가 나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다시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왕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 중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양편에 쓴 사람, 염소편에 쓴 사람. 누가 양편에 쓰고 누가 염소편에 쓸까요? 양편에 쓴 사람,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 여기 있을까요? 염소편에 쓴 사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양편에 선 사람은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한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40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시해도 될 만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염소편에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까지 다 같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염소편에 선 사람은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45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식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아들 이름 뭘까요?
다 같이 김함. 꼭 한국 사람 같죠. 김함. 아들 김함이 아버지 때문에 결국 복을 받습니다. 38절 말씀, 오늘 결론 말씀 다 같이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 역시 다 돌아옵니다. 잘못한 것도 돌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나의 자식에게까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자식의 길을 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잘 섬기고 잘 도우면요, 그게 내 자식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영국 여왕이 산책을 갔습니다. 수행을 드리고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급하게 쏟아지는 소나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했을까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수행을 보냈습니다. 찾아가서 한 농가에 가서 우산 하나만 좀 빌려달라고. 이 농가에 사는 농부가 보니까 누가 왔는데 기분 나쁘거든. 우산 보니까 좋은 것 다 있지만 그중에 살도 부러지고 제일 안 좋은 거 그냥 주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 사람 다시 왔습니다. 깨끗한 좋은 우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탁 줍니다. 우리의 여왕께서 당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가 그걸 받아들고 자기가 빌려주었던 그 다 떨어진 우산, 그 우산을 받아 썼던 사람이 바로 자기 나라의 여왕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단식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는 늦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왕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섬겨야 합니다. 초라해 보여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빛도 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망가는 다윗왕같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왕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용하거나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품 안에 뛰어 들어오면 사냥꾼도 감추어 준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대한 태도에 대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떳떳하게 맞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줄 바꾸어 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잘 섬기고 잘 돕고 잘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